오늘 우리 갈라디아스 1장인데요. 갈라디아스는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게 되면 항상 형식이 있죠. 근데 갈라디아스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서신서에는 이게 내가 누구누구가 편지 쓴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있죠. 사도된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리고는 서신서는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 혹은 감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본론에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걸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문제로 따지면 고린도 교회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고, 건친상간의 문제도 있고, 이혼의 문제도 있고,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도 있고, 파당의 문제도 있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고 칭찬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이것이 서신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서신서가 이런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받는 수신인들에게 칭찬을 하는 것,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스 말씀은 그 받는 수신인에 대한 칭찬이나 감사가 전혀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의 이야기가 굉장히 세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저주로부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은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는 칭찬하고 그 문제 많은 성도들의 잘한 점을 부각시켜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스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아주 엄격하고 혹독하게 갈라디아스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그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성도에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게 성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끼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정리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허물과 제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치유되고 고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복음에 대한 변질, 복음에 대한 변질이 있어서는 성도의 삶 가운데 도저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수원, 여러분 잘 아시죠? 상수원에는 이렇게 공장도 짓지 못하고 이렇게 위락시설이나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도 거기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수원이기 때문이죠. 제가 알기로 서울 시민들은 팔당댐 물을 먹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팔당댐 그 상류 지역에는 다른 혐오 시설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되는 수질이 오염되면 그 수질을 아무리 정화해도 그 물을 먹는 서울 시민 전체의 건강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수 있고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지만 그 근본되는 복음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면 더 이상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 전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대구하고 부산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대요. 왜냐하면 대구 사람들은 구미에다가 대구 조금 위에 있는데 이게 낙동강 상류 지역이라서 부산의 상수원이 거기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페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자꾸 흘려보내니까 부산 사람들이, 돈은 대구 사람들이 다 벌고 안 좋은 물은, 오염된 물은 부산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대요. 이게 아직도, 이게 페놀 사건이 수십 년이 지났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부산 사람들은 감정이 많대요. 이번에 지방선거 할 때도 굉장히 감정이 많대요. 상수원을 오염시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조차도 수십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20여 개의 종파가 있어요. 합동, 개혁, 합동, 보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 반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파가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복음이 뭐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수많은 성경 해석을 놓고 수많은 종파들이 존재하지만 고소를 할 거냐 고소를 하지 말 거냐 그런 문제 가지고도 파가 나뉘고, 뭐 합동, 개혁 반대 뭐 이런 수많은 교단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교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수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음 세대의 교회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목사님들이 다 잡혀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형장의 이슬로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문화대혁명을 치르면서 중국 교회는 끝났다. 중국 교회는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중국 교회가 굉장히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어떤 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교회는 지하로 사라졌습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사라졌습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잘 간직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잘 간직해서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사라졌고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졌을 것 같았지만 80년대를 거치면서 덩 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엄청난 숫자의 기독교인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이게 서양 선교사들이 발견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하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책이 없는 그 가정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외웠어 손주에게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 현지 지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 교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은 지금이다. 왜냐하면 수없는 사상과 문화들과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수면 아래로 이게 공산 치하에 있으면서 다 밑으로 깔아앉아서 숨도 쉬지 못할 만 답답한 그 상황에서도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니까 중국의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지금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 다른 세상, 다른 문화와 생각들이 복음을 변질시킬 만한 요소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경 공부를 하고 수없이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수없이 철야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분명하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병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복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에 언제 눈물을 한번 흘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언제 한번 전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힘을 잃어가고 내가 예수 믿는지 예수 믿지 않는지 조차도 모르는 이 상황이 왜 오느냐?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지만 수없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복음이 설교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 쓰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뭘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포함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도 포함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여기에다가 더하거나 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이 나를 영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게 할까? 이 복음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할까? 거기에 대한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렸던 것 같아요. 이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상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이론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인류 역사에서 만든 이론 중에 가장 강력한 이론이 그거라고요.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200년을 넘기지 못해, 거의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진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왜냐?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드신 이가 살아있었어. 끊임없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니, 복음을 만드신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살아있는 분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시대를 초월합니다. 상황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만드신 이가, 상황을 주관하신 이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돈이 없어서 서러우면 기도했습니다. 못 배워서 서러우면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생기면 그것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굶어 죽는 걸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있대요. 제가 귀가 쫑긋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굶어 죽을까? 저는 한 번도
굶어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한 30살쯤 많은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람이 굶어 죽는 걸 봤대요. 사람이 굶어 죽을 때 얼굴이 하얗게 이렇게 변한대요. 그리고는 살찐 사람처럼 퉁퉁 부어오른대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죽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상황들을 다 경험했어요. 1960년,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애를 10명씩 낳는 이유가 뭐냐?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9명씩 놓고 이름이 끝자 말자이신 분들. 그 왜 그러냐? 영아 사망률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는 굶어서 죽고,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는 폐병으로 죽고, 자기 가족 동생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죽고, 동생을 손수 묻은 수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요 정신과 의사 찾아가지 않고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다 치유되고 고쳐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돈이 없어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고, 가난해서 서러워서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실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믿는 이 복음 안에 이 능력이 있다. 이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다 견뎌내고 치유되고 회복시켜 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제하여 버리는 사람이 아닌지, 빼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 복음의 능력에다가 무엇을 빼는 사람에게는 내가 뭐냐?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의 명단에서 내가 빼버리겠다 그럽니다. 우리가 왜 정말로 거룩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모르는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어딘가에 우리의 마음이 팔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어디서 팔렸느냐? 어디로 마음이 흘렀느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할례를 받는 것, 왠지 복음이 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흘러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흘러간 다른 복음이 뭐냐? 지키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이 1장 이후에 계속해서 논정하고 있는 게, 논정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이 왜 나쁘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은 있지만 율법이 나쁜 이유는 이겁니다. 자기 힘.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겠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수렁이 있잖아요. 수렁이 있는데 거기에 탁 빠집니다.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수렁 안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의 구렁텅이, 이 악한 세대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벗어날 보려고, 내 힘으로 뭔가 움켜쥐려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영화 같은 걸 보면 이게 빠져나오려고 빠져나오려고 버둥대면 버둥댈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게 수렁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내 힘으로 한번 은혜와 평강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발부등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이게 내 힘이죠. 항상 그 수렁에서 나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줄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나무 가지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외부에 다른 힘이 있어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죽었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힘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내 힘을 더하려고 해요. 내 힘을 거기에다가 쓰면 쓸수록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무슨 고백을 했냐? 지식을 더하는 게 피곤하고, 지식을 아무리 더 해봤자 굽은 것을 곧게 펼 수가 없대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셀 수조차도 없대요. 이게 지식의 특징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신대원의 그 교수님 한 분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의 신학이 참 재밌어요. 시험지에다가 주를 찬양할지어다. 신학의 끝은 찬양입니다. 송영입니다. 이렇게 쓰면 그냥 절대로 F는 날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구나. 이것이 그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뭐냐?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의 한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것이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인 것입니다.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누가 필요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지는 것. 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치유와 회복.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상담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상담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상담학을 배운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참을 상담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한 커플 벗기면 벗길수록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정신분열적이라니까요. 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걸 자꾸 벗기면 벗길수록 우리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뭐가 나오느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고, 정신분석학적으로 표현하면 분열이에요, 분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심각한 인생의 문제, 그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깨닫고 누구를 요청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왜 주었느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 가운데 죄가 드러나서 누가 요청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 모든 영역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복음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두렵고 떨려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떨 이유가 뭐 있겠어요? 내 지식으로 설득할 것 같으면 떨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하면 할수록 누가 요청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누가 요청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되어집니다. 청년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누가 요청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되어집니다. 청년 정도는 내 인생의 경험과 내가 살아온 나날들로 내 권위로 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곳곳에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곳곳에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 삶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정상적인 삶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다른 복음으로 떠내려갑니다. 돈에 떠내려가든지, 세상의 명예에 떠내려가든지, 세상의 지식에 떠내려가든지, 사람으로 말미암 사람에게서 난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회가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부여잡고 복음인 줄 착각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다른 복음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곳곳에, 삶의 현장 곳곳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깊이를 더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지만 점점점 그 성화와 더불어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악독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다른 복음을 따랐던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삶이 힘겨우면 힘겨울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요청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복음만이 내 삶을 회복시키며 내 삶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는 줄 알고 그 복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